11월 11일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서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의 지적 어떤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적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밖에 설명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같이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을 해줘도 충분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광풍이 있는 이 호수를 지나는 가운데 두려워 떨며 바람과 파도보다 예수님보다 바람과 파도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지만 그것을 비유로 또 해석해 주셨지만 그것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것은 사실은 의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 오늘은 이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죠. 겨자씨의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겨자씨의 비유를 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겨자씨의 자금 때문에 있습니다. 자금. 어제도 제가 잠깐 레드우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숲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씨다라는 거죠. 이 조그만 씨. 예수님이 겨자씨 특별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인터넷에서 예전에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만 정말 깨알같이 작은, 그래서 한 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 아주 조그만 한 알에 불과한 이 겨자씨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이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 거대하고 그 위대하고 그 높으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옆에 무엇을 갖다 놓고 설명하시냐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를 놓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겨자씨 안에,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3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겨자씨 한 알, 이 땅 위에 가장 작은 씨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냐면, 심을 때는 너무나 작고 심을 때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결국에는 온 하늘을, 온 땅을, 온 우주를 덮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혼과 만물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대하고 그 높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큰 일을 하려고 그러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좀 앉아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자리부터 자리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리? 어떤 권세,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자리부터 요구하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크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크고 위대한 일로 인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눈에 보기에 땅 위의 모든 일보다, 땅 위의 그 어떤 일보다도 작은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온 세상이, 온 만물이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작은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것이 무엇일까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 진리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이 그 안에 진리교회를 시작하는 이 일,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땅 위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과 달리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이 그 안에 진리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초월적인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하나 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섬김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헌신이 있으면 좋겠고, 어떤 희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일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항상 우리 스케줄에서 교회 일은 가장 나중에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 교회 일이 제 삶의 중심이 됐지, 제가 세상 일을 하거나 세상 속에 있었다면 아마 항상 부딪히고 충돌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하나를 이 땅에 심는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 진리교회의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자씨처럼 흩어지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 강북 직장에 뿌려지고 강남 직장에 뿌려지고 강동, 강서 뭐 다양한 직장에 뿌려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와 같이 뿌려지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겨자씨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이 그 안의 진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것인가, 그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조건 큰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큰 일이다. 그래서 땅 위에서 판단하기에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 동시에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뿌려지는 곳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밭이고 땅이다. 우리가 흩어지는 오늘 이 새벽 예배 이후에 우리가 쫙 흩어지는 그 땅에서,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지만 오늘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안심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 호수를 항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뿌려지는 그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갈 수 있는 작은 일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차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광풍을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은 저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력이고 수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지금 저 사람의 상황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중요한 어떤 조그마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 이런 거죠. 뭐지 저 사람? 물론 다른 의미로 궁금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뭐지? 저 뭐지? 이런 궁금증이 아니라 뭐지? 저 사람 안에 있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게 오늘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삶에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양한 얘기들을 갑자기 이렇게 버무려서 갑자기 다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수고하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광풍이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충성되게 행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작은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가 뿌려지는 그 땅의 처소에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들이 끌어갈 수 있는,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 따르는 삶에서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 그 따르는 삶을 통해서 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성품,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것으로 우리가 뿌려질 때 그것이 결국은 겨자씨 한 알처럼 되어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오게끔 만들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다양한 것들이 보이고 또 우리의 귀에 다양한 것들이 들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혼돈케 하고 혼란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뿌려야 할 겨자씨 한 알입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그 평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만족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크고 작은 헌신과 희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오늘 특별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위대한 일,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의 세상적인 땅 위의 방식들이나 땅 위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염려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에게 함께 부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품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행함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 함께 세우기 위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헌신과 희생을 뿌리는, 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이것이 자라고 자라 커져서
많은 새들과 많은 동물들이 깃드는 그런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그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며 눈물과 헌신과 희생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 그 안에 진리교회가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